요한복음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과 태초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목적, 같은 내용,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은 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러고요.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이 요한복음 여기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좀 달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여기에서부터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태초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내 이 육신의 몸을 물려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육신의 몸을 물려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분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태초로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언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처럼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물론 그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뭐죠?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하나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 먼저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고 태초를 시작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에서 이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렇죠? 그분이 어때요?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태초가 뭘까요?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출발점, 역사의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창조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할 때 태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작, 어떤 그 출발점, 시점을 이야기할, 인류 역사의 시점을 이야기할 때 태초라는 말을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의 시작이요, 인간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지만은 제일 먼저 나온 때가 어디였어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여기에서 태초란 말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태초란 말이 있는데 태초란 말은 처음 등장한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태초는 한번 나왔어요. 여기다 하나님이 천지를 뭐라고 하셨어요? 창조에 밑줄 그었어요. 창조.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이런 단어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아무것이 없어요. 뭐 어떤 형질이나 어떤 형태가 전혀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사건을 바라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창조한 사역을 바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라라는 단어는 아무나 사용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에만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우리 살다 보면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뭐 뭔가를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이 전기가 누구로부터 왔나요? 누가 여기 발명했죠? 에디슨. 그런데 발명했다고 말하지만은 여기다가 바라를 쓸 수가 없어요. 바라가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에디슨도 물리적인 그 가운데서 물리적인 그 내용들 가운데서 이 전기라는 에너지를 발명했잖아요. 바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 유를 이루시는 유를 만드는 그 사건을 바라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발명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 무엇도 창조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 가운데서 또 다른 것을 발명해내고 개발해내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무에서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도 창조하시고 만물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식물도 창조하시고 동물도 창조하시고 그렇죠? 시간마저도 창조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까지도 창조하는 사건, 이것을 우리는 바라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바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라라고 한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내신 거예요. 창세기는 인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재가 되게 하신 영적 존재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래 너 인생의 정말 끝에는 뭐라고 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우리가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초는 세상의 출발점이고 우리 인간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발선상에 이 시간과 영원한 그 세계 속에서 시간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이렇게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지금 과정이 있고요. 마지막에 종점이 옵니다. 인간의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우리 시간 속에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연대를 어떻게 정하죠? 어떻게 정해요? 주전 주후로 나누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결국은 나름대로의 어떤 달력이 있고 다 이게 원력이 있지만은요. 그렇게 정하는 기준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음 이후의 사건은 나눠져요. 그래서 주후, 주전 이렇게 역사를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 첫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아도 예수로 호흡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영생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살면 그 영원한 시간에서 여러분들요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로 사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사십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약속되세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도 그런데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아직도 출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아직도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예,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데, 영혼도 하나님의 것인데, 영생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안에 하나님 그 역사 속에 있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세가 보장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 긍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긍휼의 은혜가 임하고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긍휼의 은혜가 임하고 아멘. 나의 형제들에도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복된 것은 없어요.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를 만나면 그에게 영원한 천국과 생명과 행복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태초에도 계셨고 태초 그 이전에도 계셨고 그렇죠? 태초를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불의 삶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지만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처럼 단순한 삶을 사신 똑같은 인간은 아닙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재림과 함께 영생에 반드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잘합시다. 올인을 잘합시다. 항상 우리가 끝 마무리도 소중하잖아요. 모든 한 해를 시작하고 마칠 때도 유종의 미를 남겨야 된다. 유종의 미를 남기는 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인생도 마지막 때는 유종의 미를 남기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뭐라고 하세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끝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조하신 바라가 있어요. 뭐죠? 첫 번째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많은 것을 창조하시는데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창조한 게 뭔지 아세요? 빛입니다. 그만큼 빛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몇 줄세요?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5절 끝부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밑줄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인간도 빛을 맛보고 사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밖에 낮에 햇빛을 쬐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쬐야 되죠? 뭐가 막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네, 비타민 D요. 네, 비타민 D가 생긴답니다. 빛이 소중합니다. 빛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우리가 빛을 받아야 건강도 유지되고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사람 생각해보세요. 이 땅이 빛이 아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빛이 하나도 없고 날마다 암흑이라고 흑암일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은 생명이에요. 모든 동물도 식물도 그 빛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빛을 받아서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동물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식물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빛을 창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첫째 날에 만드신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후에 근데 보세요. 빛을 만드신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곳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으니까 다 모두가 빛을 받으면 좋겠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빛을 받는 경우가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루가 아침입니까? 하루 시작이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뭐라고요? 아침으로 생각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 보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아침 하면 하루의 시작은 아침으로 시작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저녁이 아침이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녁을 하루의 시작적으로 본 것은 뭐냐면 빛이 뭐 한다고요? 어둠을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둠으로 시작했지만 곧 아침이 와서 이 빛으로 어둠이 다 물러간다. 이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날마다 이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머무시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에 머무십니까? 맞습니까?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영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에 머물지 않냐고 빛이 없는 캄캄한 데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우리가 헤매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손으로 헤매면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해요. 빛 가운데로 거래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으로 인도받으면 내 삶이 모두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뭐가 되죠? 밤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 삶에도 아침이 올 줄 믿습니다. 새날이 창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칭하시면 그대로 되었어요. 나누어져라 하면 나누어졌어요. 또 내라고 하면 산물을 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어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여러분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창조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오장육부 다 이 형체를 다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태중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 창조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일을 지어 성취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가장 좋은 일들로, 크게 보세요. 내게 가장 좋은 일들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일을 만들어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날 줄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시편 147편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47편 15절. 시편 147편 15절입니다. 시편 147편 15절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어떤 생각 드세요? 어떤 마음 드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모르신데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다. 일을 지어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달리는 겁니다. 나와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달리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계곡 같은 그런 길도 만나요.
흠산 줄령도 만납니다. 벼랑 끝과 같은 그런 길도 만나는 것입니다. 뭐 천리 말리 떨어지는 낭떠리 같은 그런 길도 만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니까 내 인생에 길이 안 보여요. 살려고 하는데 길이 안 보여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잘 닦여져 있는 도로처럼 고속도로처럼 뻥뻥 뚫리는 그런 길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평안한 길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나 홀로 걸어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씀과 함께 달려야죠. 아멘. 말씀과 함께 달려야죠. 그 릴레이 그 계주 달리기 있잖아요. 계주 달리기의 특징이 뭐죠? 바통이 있잖아요. 바통. 그렇죠? 바통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지. 가다가 떨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잘 달려도 바통을 이어내지 못하면, 그리고 바통을 떨어뜨려 버리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바통을 들고, 그렇죠? 말씀과 함께 달려가는 인생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어요. 말씀과 함께 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과 함께 달리는 사람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달리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달리는 중에 이미 행복하대요. 달리면서 행복해진답니다. 이미 달리는 중에 행복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의 그 행복은 어떤 거냐면 경주를 끝나봐야 결정 나는 것, 되는 것. 그런 차이가 있대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달리며 오늘도 행복하기를, 아멘. 이 한 주간도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끝나봐야 알지. 이거 해결돼 봐야 내가 행복한 거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달리는 중에도 행복하다고 말해요. 말씀 따라 사는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나의 삶이 말씀과 함께 달리고 있다면 기필코 하나님은 반드시 엄되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혼자 열심히 달려요.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막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제주로 뛰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의 길을,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을 쫓아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지금 천국 가고 있는지, 가는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지옥에 가는 길을 달리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날마다 근심하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정확하게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 마음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래요. 이 말씀 나와 여러분의 마음과 또 가정과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틀러에 항거했던 사람이 있어요. 히틀러의 그 독재 시대에 싸웠던 사람인데 39세의 짧은 나이로 교수형을 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네프 목사입니다. 이 보네프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그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나를 지킨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킨다. 이런 말이세요. 이거 좋은 내용이니까요. 한번 따라서 하시고요. 아멘. 그런 내용을 한번 살아보려면 안 따라서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면 저희들이 따라서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더 좋은 일이니까요. 따라서 봅시다.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나를 지킨다. 내가
아니, 말씀이 내가 다시 한번 저도 좀 헷갈려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킨다. 신앙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나를 지킨다. 39세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젊은 나이잖아요. 히틀러와 그 히틀러에 항거하다가 교수당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명예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말씀 주실 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음에 담아주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마음에 담아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가지고 온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하다 하시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내 삶의 현장이, 내 삶이 30배, 60배, 100배 계시를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그냥 단순히 몸으로 오셨는가, 사람으로만 오셨느니까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물고 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뭐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요, 빛과 어둠이 서로 극과 극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빛의 자녀로 살아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둠은 죄요, 빛은 생명이요,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세상에 빛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빛이 없는 세상은 아무 세상이 될 것이고 생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둠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흑암의 영에 의해 타락하게 되고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빛이잖아요. 마귀는 죄는 뭐예요? 어둠이 있잖아요. 이걸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지 맙시다.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자. 큰 죄거든요. 다시 한번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지 말자.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흑암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잘 모셔야 내 삶이 밝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시면 불행이 떠나고요, 흑암이 떠나게 되고 반드시 그 삶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함,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어둠이 어때요? 빛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며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되죠?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슬픔과 걱정과 염려, 이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실 것입니다. 또 내 가정과 삶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가 쫓겨나기를 축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 생명, 평안, 그런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열매가 맺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열매 많이 맺어지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으로 충만해진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을 생명이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5절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리석은 사람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내 인생의 빛이요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생명 낳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생명에 생명 낳는다. 사람이 사람 낳죠? 사람이 동물 낳는데 보셨어요? 호랑이 낳은 적이 없죠? 또 호랑이가 대신 바꿔서 사람을 낳은 경우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낳고 동물은 동물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살면 어떻겠어요?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이 생명이신 예수를 내가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딱 인간을 빚어놓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요 생명의 숨이요 성령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의미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명이 됐다고 할 때 그 생명은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기운, 생기가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예배자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집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빛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다시 주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하시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월에는 생명빛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하고 또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 많이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활짝 열리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 드리십시오. 누구를 많이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 드리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첫 번째 탄생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난다 그럽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갈까요? 엄마 뱃속에 첫 번째 태어나서 천국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사람은 두 번째 태어나거든요. 두 번 태어날 때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야 천국에 사는 것과 함께 영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성경 읽으시죠?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이 요한복음의 배경을 알고 내용을 아시면 더 이게 속속 들어오실 거예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유는 천국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에 계신 12월에는 우리가 구주를 예수로 잘 믿고 영접해서 생명 얻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모시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굉장히 유하죠, 그죠? 주님 많이 사랑해 드리세요. 많은 분들에게 많이 좋은 신앙의 일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재물과 양식, 어떤 권력과 명예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것은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깁니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진짜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최고의 가치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되어져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삶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